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당신에게. 오늘은 사도 바울 2편,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4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 즉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말한 내용도 있으며 지극히 인간의 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대적 배경은 지금 현대 21세기가 아니라 2000년 전, 1500년 전 이렇게 고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도구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가지 도구 중 첫 번째는 역사적 맥락, 주석적 맥락입니다. 주석적 맥락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방의 고위계층한테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주석적인 특징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맥락은 어떤 상황, 즉 어떤 시대에서 쓰였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고 같이 지내고 그리고 한 30일, 40일 그리고 그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까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학적 맥락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는 문학작품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구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문학작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허구냐 그런 건 아니지만 문학적 구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적인 특징을 알고 문학적으로 접근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구조를 사용했는지 수미상관이라든지 아니면 플롯 형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사용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이를테면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지 아니면 대조를 했는지 상황을 대조했는지 혹은 인물 간의 대조를 통해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문학적 맥락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맥락인데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고대 문서를 신학적 맥락, 즉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교회와 구원에 대한 중심적 가르침은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신학적 맥락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실천적인 맥락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맥락이 있고 관점이 있긴 하지만 성경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4가지 맥락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적 맥락만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복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 문학적, 실천적 이런 맥락들을 더더욱 많이 알게 된다면 성경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맥락, 주석적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라는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누가가 쓴 겁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고위층 이방인으로 추측하고 있는 고위 계층의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쓴 책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하기를 누가는 데오빌로한테 단순히 그 시대적인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확장하는지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대는 바울의 로마 감금 시기 AD 60에서 62년 이쯤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기록됐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우리는 지리적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입니다. 로마로 가지 않는 길은 없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십자가 부활 이 사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행인데요. 세 번째 3차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한 것은 저번 강의에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3차 여행 생애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2장, 사도행전 22장, 23장 이쯤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인도하심을 받아 로마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법으로 나를 판결하지 않고 유대법으로 판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로마로 향하는데, 이는 이제 예루살렘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여기 보면 바울, 스데반, 빌립 집사, 그리고 바나바 이 정도만 썼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던 야고보, 뭐 너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나니아 이런 인물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뭔가 하나 이상한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문학적 특징일 수 있는데, 이 인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은 주인공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이 주동자는 있습니다. 뭔가 이 주동자가 뭔가 이끌어가는 건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주인공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동자가 아닌 그 외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동자가 있다는 것, 그러나 주인공은 없다는 것, 과연 주인공이 없을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주동자들 그리고 주동자의 주변 인물들까지 전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동자 두 명이, 첫 번째가 1에서 12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심을 하여 3,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냥 청년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아니었음을 선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의의를 정말 담대하게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고, 이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하는데 그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서서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광야에서 회심하여 바리새인 출신 회심자로 주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주동자가 후반부에서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방금 말했던 스데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이자 멘토였던 바나바, 그리고 이방으로 마차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박해, 갈등, 문화적 장벽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초월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의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탄생, 그리고 이 성장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알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문학적 맥락인데요. 문학적 작품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냐라고 아까 말했지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문학적 맥락인데, 문학작품이 성경이다 얘기하면 너무 생소하지만, 이 문학적 맥락으로, 문학적 내러티브 이야기 방식으로 쓰여진 많은 책이, 성경의 대부분의 책이 이런 책입니다. 이야기 형식의 책이고, 이게 구약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적 맥락을 한번 보면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쫙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에서 7장은 이런 내용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주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는 2장에서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두 번째, 베드로 설교 치유 사역. 베드로가 설교하고 치유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인간에게 본이 됐던 그 사역을 베드로가 해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해낸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42절, 초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핍박과 복음, 계속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1강에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장사,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이런 죄를 범했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것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 덕분에 전부가 이거를 예루살렘 제사를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했는데, 박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하라고 계속 꾀를 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핍박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목숨까지 내놓는 놀라운 담대함으로 계속 저항하는 겁니다. 그 중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집사 신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었지만, 지금의 집사와는 달리 스데반은 정말 율법을 하나도 몰랐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한 번에 꿰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거 없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12장부터 빌립의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아니라 주동자가 바뀐 겁니다. 사실 주동자가 아니라 이 스토리의 이 스토리를 이끄는 사람이 전환된 겁니다. 이런 걸 약간 플롯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빌립이 딱 나오면서 플롯이 아닙니다. 그냥 빌립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선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차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회심,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의 회심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 이 눈에 비늘이 떼어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 그리고 10장에 고넬료의 회심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과 베드로가 만나는 것, 이것과 잘 이어지는데요. 11장에 또 안디오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헤롯의 박해 가운데 이전에 베드로는 두려움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했을 때 두려움에 베드로 벌벌 떨면서 난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냥 잠잡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됐다는 걸 저는 이런 것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이방 선교와 로마 도달.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복음을 확 전하고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율법과 복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할례 논쟁,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잘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없는 인물인 선지를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전 이런 거 못 먹는다, 난 율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주는 것이 더럽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확 깹니다. 깨고 고넬료를 만났는데, 로마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율법보다 복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 후에 2차 전도여행, 유럽 선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 시작되고, 3차 전도여행부터는 에베소 사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변국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체포됐지만 변론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나가지만 체포되고 그리고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변론하는 장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형제들에게 변명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명이 아니죠. 아닌데 반어법인 겁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떠났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로 갑니다. 너희가 어찌 로마 시민 나를 로마법으로 판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도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로마로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통해 우리가 사도행전이 어떤 스토리로 이어가는지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대조적 묘사가 있는데 바나바가 헌신을 했죠. 여기서 아마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바나바가 헌신했지만 아나니아는 욕심으로 인해 위선이었음을 마음과 말이 달랐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사울의 회심, 그리고 대조적 묘사에 또 베드로의 담대함, 헤롯의 교만, 이런 대조적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가 굉장히 길지만 대조군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시적 묘사, 방금 얘기했지만 고넬료 사건은 유대 경계를 넘었습니다. 왜냐? 이 선민 사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너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이 바로 요나인 겁니다. 요나가 아수르 제국한테 말하기 싫었는데 보냈던 이유는 민족주의를 하나님께서 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유대 경계를 넘어 이방 전 세계까지 확대된 것을 암시한 거고, 로마 또한 세상 건세의 중심이었지만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할 것임을 상징한 이런 두 가지 암시적 묘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암시적 묘사는 사도행전은 이상하게 누가라는 꼼꼼한 사람이 썼는데도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내용을 안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안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안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처럼 꼼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굳이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을 안 쓴 이유는 어쩌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keep going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신학적 맥락입니다. 신학적 맥락에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첫 번째 성령론. 성령은 단순히 능력 전달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우리 이 대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이 대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이유이자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영적 체험을 넘어서서 뭘 해야 되냐면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환상에서 뭔가 이런 걸 보고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며 우리는 19세기의 16에서 19세기의 이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6에서 19세기 성령의 사건을 단절시켜버렸던 이 천주교들을 일으켰던 루터 개혁으로 시작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공동체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16에서 요한 웨슬리 대1차 재각성운동을 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모인 공동체라는 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공동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지리적 이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적 가르침, 기도, 떡을 뗀 남놈, 이거는 이제 성장한 유기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다.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지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못 썼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구원론과 선교론인데요. 구원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사실 복음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표현보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문화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문화는 복음보다 작습니다. 복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일하시는 정말 놀라운 이 생명의 일이지 문화적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본질적 사명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가 가져야 하는 대사명인 겁니다. 신학적 맥락은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제가 물어본 질문이고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많은 마음의 이 뜨거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니까 한번 사도행전을 잘 계속해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실천적 질문입니다. 실천적 질문은 사도행전에 대한 어쩌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얻기 여겨질 때의 과정을 보면 항상 저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마음에 와닿는다가 무엇일까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생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건데 질문을 하면 이 실천적인 질문,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게 이 로고스 그냥 이 텍스트의 말씀이 내게 정말 확 임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도 많이 해보고 물론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질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기를 정말 권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이 책, 주동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동자 외에 이 인물들은 그러면 보조인가? 그냥 아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과연 그럼 리더는 누군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동자가 저는 리더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리더십은 무엇이고 리더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제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냐면 리더십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리더십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우리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리더십, 야고보도 있었나요? 있었죠. 스데반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베드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있었습니다. 바나바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 있었습니다. 모두가 리더십이 있는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이 리더였나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바울을 보고 리더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소망으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을 만들고 정말 많은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메인 코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거는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 뛰어난 점은 포텐셜을 찾은 겁니다. 이 사람의 포텐셜을 찾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사람으로 소망으로 봤다는 점이 저는 리더의 자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적인 문제 예방과 이것을 대처로 하는 것. 이거에 대처하는 이 능력을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냥 고넬료를 보고 뭐야 이방인이야 하고 내칠 수 있었으나 이것을 통해 이방인에게 모든 걸 전할 수 있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네. 이렇게 하여 잠재적인 문제였던 이 율법 논쟁 이것을 잘 해결한 것을 보고 잠재적인 문제 예방과
대처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처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리더에게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리하면 리더십은 리더가 아니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리더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권위, 사람의 권위,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이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니 누구한테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사명을 위해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박해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권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희생하셨듯이 이 사랑의 힘이 사랑을 은혜로 여겨 사도행전적 리더들도 이 본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적 이 인물들,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왜 그렇게 사도행전 시대의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청년 나사렛 예수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였다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순전한 마음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순전한 마음을 갈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사랑이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랑이 왜 지금도 나에게 해당될까? 이 시대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날마다 더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오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 부여된 것이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 기독교의 권위에 따르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현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내용을 지금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 그리고 권위보다 섬김 중심의 공동체 운영이 필요한 것,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경계를 넘는 선교적 삶, 그리고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갈등, 문화적 충돌, 그리고 복음이 흐려지는 이 자유주의 사상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있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명 공동체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데요. 그저 장소로서의 교회는 물론 교회가 세상의 핍박 가운데 쉘터 역할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는 이런 것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공간적인 그런 의의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서 너무나 시대가 점점 악해지지만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성령님이 꿈틀은 이 살아있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 28장을 보면 복음이 로마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복음 전파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액츠 29라고 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액트 29장은 액트 29는 뭔가 성경을 다시 쓰고 뭔가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을 갈아엎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처럼 정말 이 복음의 대사명, 이 대사명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그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진 않나요? 성경 인물을 통해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